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어디에 많이 못 가니까 계속 유튜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유튜브를 계속 이제 보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제일 많이 요즘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면 뭐하니도 많이 보고요. 요즘 뭘 많이 보냐면 비긴 어게인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비긴 어게인 보시는 분 있어요? 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이렇게 버스킹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2주 전인가요?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다가 진짜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스튜디오는 아니죠. 그 전주에서 했던 그 행사였는데, 거기서 온 거기 뭐라고 해야 되냐? 거기 그 현장이 다 울음바다가 된 이야기가 지지난주에 편에 나왔습니다. 그때 무슨 노래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 노래가 오늘 설교 제목에 이제 나오는 이제 노래인데, 길이라는 노래, G.O.D의 길. G.O.D의 길이라는 노래인데요. 헨리라는 그 친구 여러분 잘 아시죠? 음악 천재라고 이제 불리고 막 별의별 악기 막 다 다루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이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노래를 생각하면 자신의 과거가 생각난대요. 처음에 해외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 연습생 시절을 보내면서 자기가 연습실에서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그러면서 무슨 또 노래 가사가 있냐면,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이야기들을 헨리가 나와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가수들에게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나 봐요. 그리고 헨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이 조금씩 변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요,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 노래는 한 시대를 타고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시대를 넘어서는 정말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과 질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불러도 다른 느낌을 계속해서 주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언제 이제 많이 떠올렸냐면 군대에서 행군할 때 많이 떠올렸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 노래를 막 속으로 막 읊조리면서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가사가요, 저는 왜 이게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줘도 감동이 될까? 아까도 말했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계속된 이 실존적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난 걷고 있네. 내가 왜 어디로 가는 건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라는 그 인생이라는 그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길을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비긴 어게인을 보다가 정말 감동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러쉬라는 가수가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복받쳐가지고 막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나, 저희는요,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완성된 그 모습을 보지만 사실상 그들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매일 걸어갔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앉아있지만,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주간에도 이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걸어왔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 시험이 안 끝난 지체들도 있고요, 시험이 끝난 지체들도 있고요. 뭐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지 않을까? 맨날 학교는 반복되어서 다니고는 있어요. 등굣길에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완성된 모습에 너무 심취해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모습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떠한 고민으로 살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냥 완성된 누구의 모습을 추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 내 인생에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왜 쟤는 성공했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않지? 이런 모습들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성경의 인물들도요, 저는 이 노래가 우리 시대에 들려졌지만 똑같은 고민을 삶 속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를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선을 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죠. 룻기 말씀 가지고. 룻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룻의 상황에 룻이 오늘은 이제 좋은 모습을 비춰줄 거예요. 근데 룻의 안 좋은 모습을 지난주에 비춰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비춰준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의 모습을 먼저 비춰주면 그것만 듣고 그것만 생각하며 그것만 추종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룻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삶을 보니까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룻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시집 상황이 대박이에요. 대박. 어떤 상황이에요? 시집이 시아버지가 죽어요. 시집을 갔는데. 그리고 더 대박은 뭐냐면 자기의 남편도 죽어요. 집에 남자가 한 명도 없어지는 일들이 룻기 1장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정치적인 문제들도요,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가 통치하던, 사사가 정치하던 그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심지어요, 흉년까지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나오미라는 사람의 가정이 그 흉년의 때에 떠나죠. 어떻게 떠납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 이 동네에 이름값을 못하는 동네가 된 거예요. 빵이 없어요. 흉년이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이 사람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때요, 저는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그러면서 걸을 때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이 길의 끝에서 나는 내 꿈이 이루어질까? 배부름의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저는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전혀 안 이루어지죠. 흉년의 때에 가진 것조차도 다 잃어서 돌아오고요, 남편 잃고 자녀 잃고, 그러면서 빈털터리로 며느리 2명만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게 오늘 룻의 시집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라면, 내가 만약에 룻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라면 그 나오미라는 그 여인, 모든 것들을 빈털터리가 된 그 시어머니 옆에서 머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없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뭐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시어머니를 보면요, 현실적인 문제가요, 지금 이분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룻이요, 그 여인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걸 넘어서 하지 말아도 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베푸는 모습들을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룻은요,
이 나오미를 따라다니면서, 이 가정을 따라다니면서 사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봤던 것이 있어요. 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가정을 결국은 신실하게 인도하실 분이야.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본인이 실현하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그 여인 곁에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요. 그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헤세드가 선을 넘는, 하지 말아도 되는 데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의무가 100이면 이 사람은 120, 200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요, 계속해서 2장, 3장, 4장을 걸쳐서도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선을 계속 넘어요. 그냥 나오미 곁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다 잃은 그 여인 옆에서 머물러 주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이 우리 어머니 배고플 걸 걱정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도 아니야.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요, 정말 효심이 정말 가득하죠. 그 여인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굶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2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한 곳에 가 가지고 이삭 줍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는요, 구약에서는요, 농사를 짓다가 흘리면 줍지 않았어요. 왜 안 주었을까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먹으라고 그것을 내비뒀어요. 줍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 농사일이 맞춰지면 그때 투입돼 가지고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들을 이렇게 걷어가는 거죠. 예? 오늘 말씀에도 2장 거기 말씀에도 보면 이 루시라는 여인이 우리 시어머니와 우리 가족 둘밖에 없죠. 우리 가족이 어찌됐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가서 내가 그것을 구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딱 한 단어가 제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 줍는데 우연히, 전 여기 우연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룻은요,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인생이고요, 그냥 하루하루 오늘도 난 이 길에 서서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땅의 유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삭을 이렇게 주어서 이제 우리 가정을 먹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무슨 일을 하냐면요, 여기서 보아스가 이제 선을 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룻이 너가 이 어머니에게 선대한 것 같이 너도 그 선대를 받을 것이다. 너가 그렇게 베풀었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내용들이 될 것이다. 나오미가 축복했던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 유지가 어떻게 하냐면 너 이거 줍는 것을 넘어서 그 일꾼들한테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다가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사실 떨어진 것만 안 주워도 보아스는 자신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신앙적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세상에서 박수치는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부러 이 사람이 더 주워갈 수 있도록 떨어뜨렸다는 거죠. 하지 말아도 되는 데까지 이 사람이 이제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가 막힌 일들을 해요. 밥 먹을 때도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먹고 배불렀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룻은요,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길 끝에서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투벅투벅 하루를 살아내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요, 굳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심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굳이 왜 우연이라고 썼을까요? 저는 저자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나름대로 의도적으로 감추고 싶었지 않나, 이 단어를 통하여서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풀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심지어는요, 이게 성경에 이제 기업물을 자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해요. 집에 남자가 이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요, 기업물을 자가 되게 너네 집에 장가 가줄게, 이게 되게 쉬운 문제로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그게 이제 그 단어 기업물을 자라는 단어가 리디머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리디머. 그건 뭐냐면 구속자라는 표현이에요. 구속자. 값을 대신 지불하고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룻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룻이 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의 은혜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또 한 번 룻이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고난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매일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질문들이 많았겠어요.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 이런 인생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왜 내 삶에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제 인생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신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여인을. 그러면서 보아스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리디머, 그 구속자의 역할을 이 보아스가 해줘요. 그래가지고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르러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이웃 여인들에게 그의 이웃 13절부터 볼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룻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룻은요, 하루하루를 투벅투벅,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마음, 그것을 간절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으시냐면, 룻이 선을 넘어서 나오미를 사랑했던 것처럼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선을 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선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당장 우리는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들게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말씀처럼 비춰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정답을 알면 참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고 전도서 7장 14절인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공고할 때에는 고민해봐라. 그리고 너가 기뻐하는 날에는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미래의 일을 너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도 길을 알지 못하지만 걷습니다. 오늘도 걸어갈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룻이요, 혼자 걸었다면 그 일들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룻의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룻이 선을 넘는 그러한 사랑까지 베푸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게 되고, 결국 우리 눈 안에서는 이 일들이 해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훗날, 아, 이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우연히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 하나님이 다 일하심이에요.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우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고민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저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각 사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내용들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룻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너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걸어가는데 버겁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길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늘 많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나눴을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길을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대가 그 어둠 가운데서 항로를 비추듯 주의 말씀이 우리의 캄캄한 어두운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자친구들이 이제 군대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선임들이 이제 눈 감아봐, 이 너의 군 생활이고 너의 미래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요? 그 길에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하고 계신 누군가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뚜렷하진 않지만 비춰주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고, 결국에 우리의 결론은 뭐가 되는지 알아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결국은 함께 하셨군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여러분, 사실 나오미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요? 기쁨, 환희,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상황을 봐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전혀 없죠. 절망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여러분, 이름의 뜻 다 좋죠? 이름값 하고 살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름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이름값 하는 인생들이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맑음이라는 뜻이에요. 순결한. 근데 삶은 어때요? 쓰레기예요. 삶은 쓰레기라고. 왜? 우리 동료들 삥 뜯어가지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금 남의 나라 매국노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름값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가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진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삭개오의 마지막 장면 뭐예요? 내가 그동안 사기친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겠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순결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저는 우리의 이름값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좋은 이름 많이 가지면 뭐예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이 정말 슬픔과 고난, 흉년, 다 잃어버림 이러한 것들일지라도 훗날에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가난한 데서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이방 여인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결국 마태복음 1장에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한 줄 들어가요. 누가 낳고 하는 그 중간에 이 영화 크레딧이 올라가듯이 거기에 딱 중간에 이제 이름이 딱 새겨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